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가정이 지난 5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딱 한 달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좋은 곳으로, 그리고 더 가까운 교회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이사가 오게 되어져서 이 시간을 빌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집에서 짐을 싸고 짐 정리를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짐을 하나씩 내어다가 갖다 놓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낙서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낙서들이 그렇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액자를 걸었던 자리에는 구멍들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웠던 것들을 이렇게 모조리 치우고 나니까 지저분한 벽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움픽 패인 곳이 더 눈에 잘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잠시 스쳤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지저분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려 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이것을 가리우는 일에 치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내 마음도 상처받고 패인 곳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더 가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리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집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떠한 일을 행해야겠습니까? 먼저는 가리고 있는 것을 치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벽이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페인트를 사다가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칠을 해야 됩니다. 흠이 생기고 또 패이고 구멍이 난 곳이 있으면 석고 보드용 컴파운드를 사다가 이겨서 발라 붙여야만이 움푹 패이고 또 구멍 난 곳이 가려지게, 처음 상태로 메꾸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구를 위한 이런 첫걸음은 바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우고 있는 것을 치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의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대처하여서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가 사는 삶에서만이 있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점과 같은 그러한 지저분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묻기도 합니다. 또 이래저래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흠도 생기기도 하고 또 패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슬픔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흠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는 상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모습 가운데 이런 점으로 시작되는 더러운 죄악들과 또 상처받아서 깊게 패인 이 상처들은 과연 우리 성도라면 어떻게 치유하고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AD 66년에서 68년경에 로마의 황제 네로의 기독교 핍박이 한창 고조되던 그러한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희생과 인내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성행하던 이단 사상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웃는 영지주의자들에게 그들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재림에 관한 그런 참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서신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지낼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과 흠에 관한 말씀에 앞서서 성도의 신앙 모습 가운데 전제가 되는 조건을 한 가지를 먼저 말한 다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본문 가운데 시작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그런 환난과 인내 속에서 여러 가지 참고 시련을 이기며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인내하는 가운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거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먼저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죄악이라는 것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간의 상처로 인하여서 어떤 흠도 분명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 앞서서 성도가 가장 먼저 믿고 지키고 가야 할 일에 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왔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성도의 의무를 다하라는 그러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이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내며 그날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도 없이 또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점이 바로 죄악과 연결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 점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작은 점들이 모이게 되면 내 안에 수많은 더러운 존재로 이게 거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타협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죄의 의식을 또한 갖지 못한다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과 점들이 쭉 이어지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점과 점들이 쭉 이어지면 그것은 선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선과 선이 이어지면 무엇이 될까요? 선과 선이 이어지면 면이 됩니다. 또 면과 면이 이어지면 무엇이 될까요? 입체가 됩니다. 입체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묻은 죄의 점 하나가 나의 마음을 죄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있는 점 하나는 누가 찍는 것입니까? 더러운 죄악의 점, 이것은 누가 찍는 것입니까?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진 내가 내 스스로 그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점 하나를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으로 돌아서지 못하게 될 때에는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서 죄에 눌려 우리가 죄에 따라서 억눌린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라는 그러한 오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의 모든 환경들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주도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작은 점 하나일지라도 이것이 내 안에서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또한 근심에 눌리는 그런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점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힘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흠이라는 것은 사물에 대하여는 어떤 물건에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는 이 흠이라는 용어가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 위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돌아서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나 역시도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들로 인해서 또 내 마음이 패이고 상하고 흠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공통의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그 한 가지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에 덧붙여서 서로가 문화와 전통에 얽매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진리에 덧붙여져서 할례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사 음식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절기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서로 다른 문화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갈등과 마찰이 교회 안에서 가끔씩은 생기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여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대며 교회가 저 모습이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비록 서로의 입장과 주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속히 회복되어져야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보와 화합, 일치를 이루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흠이 없기 위하여 날마다 주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정리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점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가 흠이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 앞에 나타나는 바로 주 앞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결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 흠을 내다가 결국에는 서로가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속히 메우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마음에 흠이 나도록 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와 포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화해와 포용,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흠을 메워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라는 이런 베드로의 그러한 삶의 모습, 베드로가 강조했던 삶의 모습은 바로 평강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에서 자유한 자, 또한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회복된 자들, 이러한 자들의 삶이 바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가장 결론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점으로 비록 작은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죄악인 줄 알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받는 어떠한 흠의 상처라도, 작은 상처라도 또한 다시금 회복하고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오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공예배를 통해서만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면서 밤자리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실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매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주일 한마음 대축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맡은 역할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될 때에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참 감사한 시간을 저희 스스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하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조금만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처럼 은혜를 더욱 많이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매일같이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뉴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과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 화합, 일치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바로 평강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여서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성경 공부하는 일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유혹의 죄악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일치하는 모습으로 화해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 또 당장이라도 내일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뉴욕성결교회를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의 모습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6월 12일 주일 새벽 예배는 리브가 선교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우리 전교인 한마음 대축제에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점심 식사를 김밥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89역 식구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속자 시상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로 이제 마감을 하였고 어제 한국의 상패 주문하는 곳에 주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86년도에 등록했거나 96년도에 등록했다고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신청해 주시면 추가를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고 조금 전에 병원에서 집으로 들어오셨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또 수술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주성결교회 학위수여식이 제14회 학위수여식이 오는 11일 토요일 날 11시에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는 주일 12일 주일 오후 5시에는 우리 중앙지방의 교육부 주관으로 직원 연장 교육이 실시됩니다. 여기 15분 거리에 있는 시온성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안수 집사님들 모두가 함께 참석하셔서 또 연장 교육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한층 성숙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9일에는 우리 전반기 직원회를 갖습니다. 또 6월 26일 주일에는 뉴욕성결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기념 예배, 또 근속자 시성식, 또 명예 장로님 추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거룩한 주의 종, 또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 오셔서 우리 양떼를 잘 이끌어가는 귀한 종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빙위원회 우리 위원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과 감동으로 또한 목사님들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모든 절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러 목사님의 심장 수술이 이제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병원에 입원하시면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집도의회에게 또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도 흠도 없는 평강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일치 연합을 이루고 또 죄악을 이겨내며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루의 삶을 살고 또 시간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과정을 위하여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안내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뜻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주의 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며 또 성도를 사랑으로 보듬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미역교회의 40년의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귀하게 사용되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청빙위원회 또한 다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복된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의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신 큰일 주신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여서 모든 일들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빙위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과정과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입술 가운데 넘치는 아버지 그러한 청빙의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올러 목사님 이제 금요일날 7시 30분 병원에 입원하셔서 모든 수술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제 가슴을 개복하고 이제 아버지 심장의 모든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집도의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모든 수술의 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수술 후에는 아버지 모든 것이 또한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올러 목사님의 건강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통하여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깨끗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올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점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있는 흠일 아버지 안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메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아버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지식에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귀한 응답을 받으며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복된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